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로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마음껏 부르짖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녁 가운데 각자 개인과 그 가정과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마음껏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그 모든 생활들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대신방, 우리 지금 가을구역 대신방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은 1교구 1구역 대신방이 있는 날입니다. 신방 대원들과 또 이 신방에 참여하게 될 각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바다를 건널 때 사용했던 그 나루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루터에 배가 한 척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자들이 지난밤에 그 배들 가운데 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타셨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으셨고 자신들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곳곳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열심을 다해 이곳저곳을 다 뒤졌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죠. 근데 이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들이 있었던 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까지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열심을 다해 찾았던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을 다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면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학교와 학원을 마치자마자 혹은 주일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달려오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 따라오고 찾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을 기뻐하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을 보게 되시오. 함께 읽었던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에서 비롯된 부수적인 것들, 너희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줬던 그 떡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 열심의 동기,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단지 기적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그 구주가 예수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정말로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그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실 분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여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본질에는 그 많은 무리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배가 불렀던 그 경험,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떡을 찍어내시고 또 찍어내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겠구나, 그 정도의 예수만을 지금껏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열심,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열심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뻐 여기실 열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을 깨트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도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이들과 다른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과연 이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잘하고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도 열심으로 감당하는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아니라 목적도 아니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질 어떤 유익들, 거기에 내 동기가 있다면 우리 역시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실 어떤 복들,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어떤 형통함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찾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마음껏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열심을 다해 직분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역과 사명들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역시 잊게 된다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이 중요한 사실을 저기 뒤로 밀어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들의 열심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고 살아갈 것 같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 이 세상의 양식, 내 육체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죄다, 그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 양식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세상의 양식과 육체를 위한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우선적으로 갈망해야 될 것, 그것은 육체에 썩을 양식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영생하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양식,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행한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이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잘못된 열심, 사실 어쩔 때는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꾸짖긴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꼭 필요할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아니면 뜨거운 온전한 이런 믿음은 없지만 그저 열심으로만 열심을 다해 섬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잘못된 목적이라고 해도 그 열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열심을 굳이 지적하시고 끄집어내시고 그렇게 혼내신 말씀 이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요. 대단한 열심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이 교회 공동체에 큰 덕이 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의 동기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그 열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함께 있는 그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따라, 어떤 사람이 행한 그 행동 하나에 따라서 그 열심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열심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 따랐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육체의 떡을 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시면은 6장 6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대단한 열심이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의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나 특별한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심도 가질 수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로 위대한 열심을 보여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눈앞의 상황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땅에 내팽개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육체의 배부름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육체의 떡을 위해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육체의 떡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육체의 떡을 주실 줄 알고 그 열심을 다해 지금까지 따라온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육체의 떡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뭐라고 하시죠? 영적인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하죠? 곧장 그 모든 열심들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지요. 그 뜨겁고 대단했고 주변 사람들을 놀래켰던 그 위대한 열심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의 동기, 열심의 목적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단한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놀랄 정도로 큰 열심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이는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열심을 주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 직분들, 그리고 그 모든 열심들 가운데 그 가운데 본질적으로 담겨져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열심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감격과 기쁨이 동기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목적이 그것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저녁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실 때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을 교정하는 은혜가 이 저녁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께서 노하셨다면 이것은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갈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열심을 다해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잠시 잠깐 맡아서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고 자기의 만족과 육체의 정욕이 자리 잡자 순식간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참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설교를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엉터리 목사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열심의 동기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욕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돈과 쾌락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도 월세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와는 반대로 돈이 너무 많아서 쪼개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돼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들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그 많은 돈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재정의 복을 부으실 때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겨도 잘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열심이 그 많아진 돈이 동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그 돈 자체가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그 안에 담긴 동기가 다른 무언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열심의 동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어떤 복을 염두에 두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어떤 형통함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 모든 부수적인 것이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자 동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 따라다녔던 그들의 그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직분과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